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사람을 위하여 섬세하게 섭리하시면서 선교하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자의 대화가 맞춰졌죠. 제자들이 마침 그때 돌아옵니다. 돌아온 제자들의 상황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그 내용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내용이 끝났죠. 내가 그다, 메시아가 알려줄 겁니다. 그러자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시는 순간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자와의 대화를 방해하지 못했죠. 그때 절묘한 타이밍, 이 대화가 끝이 나자 제자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걸음걸이와 이 여자와의 대화의 길이까지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면서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상황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당시의 관행과 관습이 깨진, 파괴된 상황을 본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랍비는 공공장소에서 여자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모두 뛰어넘은 상황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묻지를 않습니다. 묻는 자가 없어요. 무엇을 구하셨는지, 왜 그 여자와 대화를 하셨는지. 전 같으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따져 묻기라도 했을 텐데 지금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섭리적인 장면 앞에서 모두 압도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관습과 문화를 깨뜨리시면서까지 선교하시는 예수님의 그 열심 앞에서 그들의 입이 닫혀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일 뿐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멸시를 당하고 외면당했던 한 여자, 자기 동료들에게도 왕따를 당한 것이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서 오셨을 뿐 아니라 그와 대화를 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여러 장면에서 모두가 회피했던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사람,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한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 주님은 찾아가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죽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과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에게 찾아가 그의 관에 손을 대시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다고 우리도 똑같이 한패가 돼서 침묵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대화하며 섬기는 선교적인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위해 관행과 관습을 넘어서는 주님의 용기, 이것을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그 모습을 보여주죠.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하나였던 이 빌립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외면하고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집단이었습니다. 빌립은 직접 찾아가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자 그들이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기쁨일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신 하나님의 기쁨, 또 그 일에 쓰임받은 빌립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말씀이 성취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빌립이 그 일에 앞장섰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선교를 위한 열심을 다시 한번 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한 침묵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 묻는 자가 없더라 입을 닫은 거죠. 스스로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이 입을 닫습니다. 침묵하죠.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압도되어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났다, 무엇을 했다 자꾸 캐묻죠. 왜 그랬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관습, 문화, 그리고 당시의 상황,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동역하며 협력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파격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그것을 먼저 보이시고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성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 환우들, 군인의 아들들, 수험생들의 앞으로의 모든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위한 우리 각 가정의 문제들을 위해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